다른 교회에서는 대부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오늘 2022년도를 신년맞이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훨씬 좋지요. 네. 저는 이게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 전날 밤에 난리를 떨고 새해에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오늘 신년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새해를 앞두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 읽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과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총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이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 장소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1장과 21장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면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이게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 창조, 새로운 아침.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를 하죠.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고기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이제 낙심해서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있는데 아직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가장 익숙한 일이 자기들 고기 잡는 일이니까,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래도 어부들인데 아마 3년 동안 손을 떼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일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제자들은 굉장히 지치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밤새 작업을 하고 피로감, 허탈감, 좌절감, 이런 게 찾아왔어요. 그때 저 해변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좀 다른 말로 바꿔 하면은 여보시오, 그래 좀 고기 좀 잡았소? 제자들이 맥 빠진 소리로 대답하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그물은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살아오고 무엇을 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그물이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답답하고 피곤하고, 새해가 되었지만 이게 사실은 새 아침이 무슨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피곤해요. 아침이 밝았지만 이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도 어둡고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 있는 그 목소리가 말씀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딱 던져봤는데 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나중에 세어보니까 그게 153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153마리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모나비 볼펜에 새겨져 있는 153, 그게 그 숫자입니다.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밤새도록 하면서도 이루지 못하였던 일, 얻을 수 없던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은 빈 그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빈 그물 같은 그런 인생. 우리는 우리들의 이 그물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분 주님이시다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이게 웃옷을 벗어던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갔습니다. 오혜령 씨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수필가였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수필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죽음을 기다리는 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그 수필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십시오.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은 비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배를 끌고 해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땅에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빵을 굽고 그리고 고기를 구웠어요. 그리고 이 밤새 일을 하면서 지쳐있던 제자들을 거기에다가 초청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마치 그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뭔가를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어머니 모습 같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추위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반가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 해돋이가 시작이 되는 그 아침에 바닷가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빵과 생선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언제부터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며 단식하고 있는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와서 주님 그 해변에서 기다리고 계셨을까? 식사 준비하기 바로 직전일까? 아마 밤새도록 우리 일하는 거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동틀녘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진정한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에서 20년간 생활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약복강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밤중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고향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정말 무섭고 부담이. 왜냐하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 수 없어요. 야곱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밤새도록 이게 뭔가 잠을 못 이루게 되는데 갑자기 이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를 붙들고 씨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를 탁 칩니다. 여기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어둠 속의 생활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천사가 떠나고 야곱이 이게 보니까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솟아서 그를 비쳤다. 동틀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서 22년으로 넘어오는 이 아침이 새해가 되었지만 이게 그냥 새해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어둠이 지속이 되는 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새벽이 밝아오는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니라. 예수님께서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서 오셨어요. 오늘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들보다, 배나 그물이나 네가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요한의 아들 네가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를 지정을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런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 끝났겠지 했는데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3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까? 뭐 나를 못 믿으셔서 그런 건가? 내가 건성으로 대답을 해서 그런 건가? 아마 옛날 같으면은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대답했을 거예요. 아이 뭐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 차례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똑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옛날에 그 제사장의 뜰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야 이 못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호통을 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일에 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일에 매달려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또 여러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어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뭐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느냐? 저희 집 사람이 요새 우리 이렇게 좀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엊그저께인가는 아침에 오다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당신하고 나한테는 사랑을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주십니다.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난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베드로를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가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어떤 희생과 섬김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목자의 삶을 살아라. 이 목자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싫어도 가야 됩니다.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려갈 것이다.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막 끌고 가던 그런 삶이었었는데 이제는 끌려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삶은 앞에서 이끄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끌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뭘 좀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그냥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주님 다 무슨 일 있으면 앞장서서 하다가 코가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게 이제까지의 삶이었어요.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붙잡혀서 그냥 끌고 가는데,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면,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 할 말이 없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이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제자에게로 향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한테는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길이 있을 것이다. 제자의 길 따라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나를 따라라. 자꾸 제자는 딴 데 바라봐서는 안 돼요. 넌 날 따라와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떠냐, 누가 열심히 하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새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실패한 인생을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새 아침입니다. 오늘 그게 새해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지쳐있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빈 그물과 같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새해 인사를 할 때, 주님, 저 이 자리에 주님 만나러 왔어요.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다시 그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이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그의 새 아침이